십계명 13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의 물질적 행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둑질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과 도둑 맞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조와 헌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조 마세르는 10분의 1 또는 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헌물, 테루마는 제물, 봉헌물, 올려 바쳐진 것, 선물, 목이라는 의미입니다. 11조와 헌물에 대하여 교회가 생각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일부는 영적 개념으로 말하기도 합니다만 실상은 물질과 영적 모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개념을 넘지 않고는 영적인 생명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인간의 목숨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드린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값인 물질의 11조는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인 은 30은 육신의 목숨값과 영생의 목숨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인 은 30은 11조와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11조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헌물은 예수의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마세르는 열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에서 또 다른 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십계명 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출해내는 진리의 복음을 11조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원본을 복사기에 복사하면 똑같은 복사본이 나오는 것처럼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예수가 죽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여 나오듯이 10분의 1은 쌍수의 개념으로 복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10분의 1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물이란 테루마는 올려 바쳐진 것, 선물, 목이라는 의미는 육신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산 제물로 올려 드려진 것을 헌물, 봉헌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헌물을 도둑질하였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질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질하였다 인정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라는 우리의 속사람이시며 우리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의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태어난 순간 잃어버린 것이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도둑맞은 11조와 헌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너희가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순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조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둘이 한 육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 위에 다른 조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창조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사마르 지키고 보존하지 않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우리의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을 가리켜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근본적인 사건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파라토마 파라피토는 겉으로 떨어져 나가다는 의미가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으로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본문이 의미하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수분은 되돌아가다, 복구하다, 되돌려 놓다는 의미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본질로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조와 봉헌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질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11조와 봉헌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봉헌물이라는 시브리 테루마는 제물, 봉헌물, 올려 바쳐진 것, 선물,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봉헌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선물로 또는 우리의 몫으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선물로 주신 예수 제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는 예수 이름, 예수 제물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제물 봉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는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신분인 봉헌물로 나에게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은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서 나를 흠없는 예수 산 제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산 제물, 예수 봉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성령 세례가 11조와 봉헌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질한 것 그 자체가 저주요. 그 영적 상태는 영생 없는 네크로스로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가 영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부활의 자리로 되돌아가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인식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예수 산 제물로 드려지면 반드시 그리스도 부활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 산 제물로 드려지면 반드시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봉헌물인 흠없는 예수 산 제물로 11조를 드리면 10분의 1인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였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 예수 신분인 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넘겨주시는데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신앙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이 도둑질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서 나를 예수 산 제물로 양육해서 예수 봉헌물이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를 흠없는 예수 산 제물로 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은혜를 빛으로 여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